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번 줌 강의에 다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이어서 이 강의에서 보충하려고 합니다. 줌 강의가 좀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제대로 그날 다 전달하지 못했는데 그 이후의 부분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살피고 또 다음의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지난번 줌 강의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시가서 세 번째 강의를 세 줄로 요약을 한다면 간략하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욥기를 해석하는 첫 번째 열쇠, 욥기를 해석하는 열쇠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열쇠는 산문으로 된 서막, 욥기 1장과 2장, 감추어진 질서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감추어진 질서 세계에서 결정된 하나님의 섭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욥도 알지 못했고 욥의 세 친구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문으로 된 서막, 즉 감추어진 질서 세계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섭리는 욥기 전체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열쇠와 같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열쇠는 이 문학적 구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할 때 인간이 사용하는 글로 기록을 했잖아요. 글은 항상 일정한 논리 구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문학적 구조가 역시 욥기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 특히 여기에는 대화 형식으로 욥기서에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 화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역시 욥기서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리고 화자인 욥의 세 친구들이 어떤 관점에서 문제를 보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가, 이 점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욥기의 문학적 특성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보기를 바랍니다. 전체 욥기서는 서사시로 되어 있습니다. 서사시라고 할 때는 이야기로 된 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전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우리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죠. 이야기에는 항상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이 살았던 시대 배경이 있고요. 그리고 그때 일어난 사건들을 논리청렴하게 배열을 하죠. 그것을 이제 구성 또는 플롯이라고 합니다. 플롯에서는 발단, 그리고 분규 안에는 전개와 또 갈등 부분이 있죠. 그리고 절정 대단원으로 이어집니다. 역시 이 욥기서에서는 앞에 서막과 결말이 발단이고, 그리고 마지막 이 대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운문으로 되어 있는 부분, 3장부터 42장 6절까지 기록된 부분은 이 시로, 즉 서사시로, 이야기로 된 시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문으로 된 이야기가 욥기의 핵심을 이해하는 열쇠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리고 산문으로 된 이야기를 수미상관법으로 연결하여서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내러티브의 구조에서 특히 이야기로 된 시라고 했기 때문에 항상 내러티브의 구조가 있습니다. 구조는 모든 성경이 이제 이야기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직접 말씀하시지 않죠.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인간 저자를 세워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자가 살았던 당시에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데 잘 알다시피 이 저자는 전지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나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이 전지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저자는 전지적 시점을 가진 3인칭 화자를 세웁니다. 그가 바로 내레이트입니다. 내레이트를 때로는 해설자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더 넓게 말하면 저자와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결국 저자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해설자를 세워서 이 전지적 시점을 가진 이 화자가 하나님과 인간 그 사이의 마음까지도 표현이
가능하도록 한 문학적 장치이기도 합니다. 이 구조를 잘 이해하고 우리 이야기로 된 시인 욥기서를 하나씩 보면 욥기서를 이해하는 일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욥기의 전체 이 문학적 구조는 항상 그 머리에 그림으로 여러분 그려놓기를 바랍니다. 서막, 그리고 몸체, 결말, 특히 이 몸체 가운데 욥이 자신의 고난을 대하여 탄식하며 담론하는 부분이 3장에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욥의 세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있지요. 이 세 친구들이 욥의 고난 문제를 해석하고 처방을 내리고 해결책을 제시하죠. 여기에 대하여 욥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반론을 합니다. 이 내용이 자 엘리바스와 욥, 다음 수아 사람 빌닷과 욥, 나아마 사람 소발과 욥, 이것이 첫 번째 평행 구조입니다. 두 번째 평행 구조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논리가 점점 격화되어 가고 있다는 특징이 있지요. 그리고 욥기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 해설 부분입니다. 이 해설 부분에 여기에서 바로 내레이트, 전지적 시점을 가진 3인칭 화자가 이 세 사람의 그 토론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하여 코멘트한 부분이 28장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서 28장은 뒤에 나타나는 욥의 결론적 담론과 엘리후의 담론과 하나님의 담론을 서로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욥기 전체 주제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영상으로 강의를 녹화해서 내보냅니다만은 지금 벌써 이 강의를 여러 번 하면서 다시 말이 꼬이기도 하고 중요한 내용에 빠지기도 하고 또 영상을 보니까 만족스럽지 못해서 다시 지우고 다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다가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조금 있으면 익숙해질 수 있겠지요. 제가 학교에서 은퇴하기 직전에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학교에서 담당 직원이 영상으로 강의 내용을 찍어서 송출하기도 했고요. 제가 집에서 곰캠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녹화해서 내보내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내보내기도 했는데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 청중들이 앞에 없기 때문에 즉 원우들이 앞에서 앉아서 같이 듣고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제일 강의가 편한 것은 대면 강의가 제일 편하고 그 다음에 줌으로 보면 그래도 이래 원우들과 대면에서 보잖아요. 그리고 그냥 아무런 청중 없이 그냥 녹화하여서 강의를 내보낼 때 이 커뮤니케이션이 없기 때문에 매우 어색하고 때로는 표현이 좀 익숙하지 않기도 하고 또 말이 꼬이기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좀 적응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 이 강의를 잘 집중해서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번 처음 강의 때 엘리바스의 첫 번째 발언 부분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때 강의를 다시 한번 쭉 PPT와 대조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 또 제 시가서 책을 가지고 있죠. 교재랑 서로 비교해 보면서 꼭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비대면 강의, 이 영상으로 송출하는 이 강의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일단 약간 멈춰 놓고 포즈를 눌려 놓고 다시 성경도 찾아보고 책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항상 성경과 제 책과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 이 강의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바스 첫 번째 발언이 매우 길었지만은 이 중요한 내용을 논리 구조를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욥의 고난에 대하여 이 위로하는 말을 아주 간략하게 하지요. 그러면서 욥이 고난 문제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해석의 근거가 그가 꿈속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말해주는 신비적 경험을 근거로 해서 말하죠. 그러면서 그가 해결책을 제시하기를 욥이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한다라고 보고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합니다. 찾으면 모든 문제가 풀려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죠. 자, 이 다음에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욥이 반응하는 내용을 우리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욥이 반응하는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자, 지난번에 공부한 내용인 엘리바스의 첫 번째 발언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엘리바스는 내가 보건대 라고 하면서 자기가 본 관점에 따라서 욥의 고난 문제를 해석했습니다. 아주 간략한 말로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이 말을 하면서 결국은 욥이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죄 때문에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한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를 해석한 것은 그가 환상 중에 본 신비적 경험에 근거해서 그 꿈속에 나타나는 사람의 말을 빌어서 모든 사람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다. 이 근거에서 욥의 그 고난 문제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재난은 자연적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 죄의 결과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나라고 한다면, 즉 엘리바스가 그런 고난의 문제를 직면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겠다, 그렇게 권하죠. 다른 말로 하면 욥도 죄를 지어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논리표 위에 있는 사상은 인과응보 사상이라고 했습니다. 인과응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하면 좋은 결과가 있고 악을 행하면 나쁜 결과가 있다 라고 하는 그 관계에서 이 결과를 예측하고 또 실제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항상 일치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면 좋은 결과가 있고 악을 행하면 나쁜 결과가 있다. 이 인과응보의 논리에 따라서 욥의 고난 문제를 해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첫 번째 반응이 어떠한지 이 내용을 여러분 자세히 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자기가 감당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평행법과 이미지 언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부분 한번 보십시오. 자, 욥기서 6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기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내 마지막이 어떠하기에 그저 참겠느냐, 이제 참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력이 돌의 기력이겠느냐, 돌은 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돌의 기력이겠느냐 수사 의문문으로 했기 때문에 이 기력이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나의 자기 육체를 대표하는 제유법으로 썼는데 노쇠겠느냐, 단단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느냐, 자기의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났다라는 말은 자신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다 떠나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행법과 수사 의문과 또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는 이 내용의 핵심은 자기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지금은 자기가 당하는 고통으로 인하여서 크게 절망하고 있는 한 개인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반응 가운데 그러면 친구들에 대하여 그가 실망하고 탄식하는 부분,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권고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이제 논리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욥은 그의 친구 엘리바스에게 상처를 받아서 그에게 한 말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자, 6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여러분 꼭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4절에 보면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낙심한 자가 지금 고통당하는 자기를 낙심한 자라고 말하고 있죠. 만약에 가정을 하면서 전능자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는다. 근데 친구로 찾아와서면서 동정해주지 않는 그 부분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상처를 받아서 친구들이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욥은 그다음 두 번째 부분 한번 보십시오. 욥은 친구들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어떤 비유적인 언어로 설명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잠시 보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적 언어라고 했잖아요. 이 그림 언어입니다. 이미지로 설명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어떤 이미지로 사용하고 있는지 다음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에 결론은 이것입니다. 자,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이 그것들을 사모하다가 여기에 그것들이 그것을 무엇을 말하는가? 물입니다. 물. 물. 거기 와서 바라던 것. 자, 물을 얻지 못하고 부끄러워 낙심한다. 이 비유인데 무엇을 어떤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는지 자, 위의 내용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다. 그들은 친구들이죠.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간다. 자, 여기에 개울이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 말로 나할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와디입니다. 와디. 비가 오면 물이 급하게 쭉 내려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고 나면 그 물이 언제 내려왔지, 비가 언제 왔지 하고 생각할 정도로 항상 마릅니다. 그래서 와디와 같이 변덕스럽다. 그래서 와디의 그 물살이 지나가듯이 싹 지나가서 쉽게 마른 땅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진다. 자, 와디에 날씨가 이스라엘에서는 추운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헤르몬산 꼭대기에 보면 항상 눈이 있듯이 역시 얼음이 눈이 와서 얼음이 형성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진다. 다른 말로 얼음이 녹으면 물이 흙 속에 스며들잖아요. 그리고 눈이 그 흙 속에 감추어집니다. 그럼 물이 없고 눈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따뜻하면 그것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진다. 습이 전혀 없다. 물기가 전혀 없다는 말이잖아요. 이런 상황을 묘사하고 난 뒤에 대상들은 자, 그러면 그 와디, 특히 팔레스타인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또 애굽 지역을 왕래하는 국제도로가 당시에 크게 두 개가 있었습니다. 왕의 대로가 있었고 하나는 해변길로 있었는데 특히 왕의 대로로 해서 내려가는 그 길에는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 대상들이 그 물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결국 멸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와디를 바라보고 물이 있을 줄 알고 지나왔는데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마로 가는 이 대상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또 스바의 흔인들이 그 와디를 보고 물이 있을 줄 알고 찾아오는데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결국 낙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 조금 전에 우리가 14절 했죠.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린다 할지라도 친구들은 동정을 받는다. 그럼 친구들이 찾아오면 친구들의 마치 이 대상들이 와디를 보고 물을 구하듯이 자, 욥이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위로해 주기를 바라는데 위로해 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것을 지금 이 이미지 언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욥의 친구들에게 이 이미지를 가지고 실망감을 표현한 네 가지 질문. 자, 대상들 물을 얻기 위해서 와디로 가는 그 그림을 가지고 설명했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6장 21절부터 23절을 제가 하나씩 욥이 질문하는 내용 그대로. 자, 아까 대상들이 와디에서 물을 얻기를 원했죠. 자, 마찬가지로 20절 보십시오.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한다.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 적 오히려 겁낸다. 라고 하면서 네 가지 질문을 합니다. 자, 그 질문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느냐? 달라고 하지 않았다면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언제 내가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고 말하더냐? 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고 말하더냐? 그러니까 대상들이 와디에서 물을 구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당연히 구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자기 자신을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엘리바스에게 어떤 말로 근거하며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6장 29절 30절에 보면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돌아와서 내 편이 되어달라. 자신의 의로움을 믿어달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혀에 어째 불의한 것이 없다. 그리고 자신의 미각이라는 이미지 표현을 사용해서 이 옳고 그름을 내가 분별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엘리바스 너 친구라고 하면서 나에게 근거한 말은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심지어 대상들이 물을 얻기를 원하는데 이 친구들이 동정을 주지 못할지언정 더 괴롭고 힘들게 만든다. 이런 의미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첫 번째 친구들에 대해 탄식하고 그 친구들에게 실망감을 표현했다면 이제 하나님께 향하여서 친구들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의 고통을 7장 4절부터 5절에 어떻게 말하는지 보십시오. 먼저 7장 1절에 보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롭겠느냐 라고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이야기한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4절 5절 보십시오. 자, 욥은 그의 말을 4절 5절에 어떻게 말하는지 보십시오.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진다. 자, 여러분 욥의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그를 힘들게 만든다고 그랬죠. 심지어 기와장으로 끓기도 하고 또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도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욥의 고통을 묘사하는 내용을 우리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누울 때면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살이 썩어가고 있으니까요. 구더기고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다. 이 욥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 부분을 묘사하고 있죠. 욥은 자기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바다입니까? 자, 바다는 모든 것을 흡수하잖아요. 그래서 고난까지 받아들일 만한 이 바다는 아닙니다 이 말이죠. 내가 바다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바다 괴물입니까? 이 괴물이라 탐닌이라 히브리어 말로 탐닌이라는 말인데 이 바다 괴물처럼 나를 이렇게 괴물로 취급하고 나를 고통합니까? 고통하게 만듭니까?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이 지키다라고 하는 말은 주께서 정말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감시하다는 말입니다. 나를 마치 바다 괴물처럼 보고 나를 징계하고 감시하며 지킵니까?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의 고통을 주고 있다라고 욥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부터 2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욥은 뼈를 깎는 고통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 15절부터 21절에 쭉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을 던지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 제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1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를 마음에 딱 두시고 아침마다 군증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즉 사람의 존재가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물론 사실 대단하긴 해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이 그렇게 단련하시고 훈련하십니까? 이 첫 번째 질문이죠. 그러면서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니까. 조금 전에 지키다라는 말, 감시한다는 말이라고 했죠. 언제까지 계속해서 감시하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20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즉 하나님께 말하죠.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자기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해가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느냐. 그래서 마지막에 질문은 하나님 원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 아니냐. 근데 왜 내 죄를 사해 주지는 못할지언정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게 합니까? 그럼 욥이 이런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고통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그래서 이 욥기 저자가 이 우리의 그 머리에 영상이, 이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자신의 고난과 하나님께 탄식하는 부분, 또 친구들에 대해 불평하는 부분들을 생생하게 그림원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욥의 엘리바스의 이 해석과 해결책에 대하여 반론을 펴는 것을 옆에 다른 친구가 듣고 있죠. 자, 두 번째 친구가 하는 말이 이제 수하사는 빌닷입니다. 자, 빌닷이 8장 1절부터 22절까지 이제 욥의 고난에 대한 빌닷의 해석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부분. 이 내용은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라든지 또는 우리 식당이나 어떤 집에 가면은 많이 걸려있는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나니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바로 빌닷이 한 말입니다. 이 빌닷이 해석의 근거가 무엇인가? 해석의 근거가 역시 전통입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이 듣고 배워왔던 이 역시 인과응보의 논리이죠. 자, 이 내용을 다음 부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보십시오. 자, 지금 8장입니다. 8장 1절에 보면 수하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화자가 누구입니까? 빌닷이 한 말입니다. 자, 빌닷이 욥이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쭉 욥이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반박하는 거죠. 반박하는 그 말을 쭉 듣고 난 뒤에 어떻게 말했는지. 자,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8장 2절에 보면, 자, 욥이 엘리바스가 그의 고난의 문제를 해석하고 처방 내린 것에서 반론을 폈잖아요. 그 반론을 듣고 한 말입니다. 그 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반론을 펴는 그 말을 계속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이게 거센 바람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지형학적인 위치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염두에 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도가 있죠. 왼쪽에 지중해입니다. 자, 오른쪽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아라비아잖아요. 거기에서는 사막입니다. 거기에서 부는 거센 바람. 그 바람이 불면 모래와 같이 섞여서 들어오는 거죠. 그럼 그 바람이 유익할까요? 해로울까요? 해롭습니다. 지금 이 이미지를 가지고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느냐? 변명하겠느냐 이 말이죠.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변명하는 말이 동쪽에서 불어오는 그 사막의 모래와 같이 섞인 바람처럼 그 쓸데없는 말을 계속해서 하겠느냐, 이 의미로 설명을 했죠. 그러면서 빌닷이 욥의 말을 반박하기 위해서 수사 의문문으로 하나님을 소개한 말은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습니까? 자, 평행법으로 전능하시니, 즉 하나님과 동일한 표현이죠.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이 수사 의문은 하나님은 정의롭고 또 공의롭게 판단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욥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보는데 그 심판의 행위가 정의롭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빌닷은 그 다음에 욥의 자녀들이 죽은 것을 무엇 때문이라고 해석했는지 보십시오. 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 자, 하나님을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라고 설명했죠. 그 정의로우신 분이
욥의 아들이, 자, 욥의 아들과 딸이 한 번에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왜 죽었습니까? 왜 죽었습니까? 그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니거든요.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닷은 말하기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아들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기 때문에 결국 죽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해석에 동의하십니까? 욥의 아들과 딸이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감추어진 질서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용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빌닷은 욥의 문제, 그 해결책을 어떻게 제시했는지 5절부터 7절에 보십시오.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이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라고 제시를 한 것이죠. 자, 여기에 보면 만일 조건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자, 엘리바스도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겠다고 했잖아요. 빌닷 역시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라. 또 내가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자, 그러면 욥의 모든 문제가 무엇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한다고 이 빌닷은 보고 있는 것입니까? 욥의 죄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닷의 해석의 근거는 무엇이며 문제가 무엇인가요? 자, 빌닷의 해석의 근거 역시 인과응보의 논리에 따라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선을 행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악을 행하면 나쁜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원인과 결과 사이에 서로 깊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라고 보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땅에 살면서 전도서에서 우리 살펴보게 될 내용입니다만은 원인이 있다. 자, 악을 행하면 반드시 악한 열매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왜곡된 이 세상에서는 악을 행해도 오히려 잘 되는 경향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 보편타당한 인과응보의 논리는 보편타당한 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빌닷의 해석의 근거는 인과응보의 논리에 따라 찾았습니다만 문제는 이 논리가 욥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빌닷의 해석의 근거를 조금 더 이제 그 밑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그 다음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자, 빌닷은요, 욥에게 누구에게 물으며 무엇을 배우라고 보냈는지, 자, 8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예실의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우라. 예, 조상들이 전통을 잘 배우라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 빌닷의 해석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 비유의 핵심은, 예, 결국 이 비유의 핵심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지금 변명하는 모든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 성경도 읽어야 되겠지만 제 책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8장, 책을 어디를 보냐면 6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거기에 보면 63페이지에 보면 조상들의 전통에 따라 그가 해석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사람이 세상에 있는 날이 마치 그림자와 같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두고 형성된 조상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비유로 말했습니다. 자, 왕골이라고 하는 갈대 비슷한 것을 말합니다. 진풀 아닌 데서 크게 자랄 수가 없고,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기는 하지만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른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왕골이라고 하는 것은 이래 습이 있는 진풀 아래서 잘 자랍니다. 그리고 갈대 역시 물 없는 데서는 잠시 자랄 수는 있지만, 예, 일찍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도 이처럼 망한다. 욥에게 이 비유를 들었던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거미줄을 보신 적 있죠? 거미줄을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이것이 쭉 끊어지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하는 그 모든 행동은 마치 거미줄을 치는 것처럼 쉽게 끊어지는 이 저속한 자, 즉 죄를 지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식물이 햇빛을 받아서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고 뿌리가 돌무더기가 있어도 깊이 내려간다고 생각해도 그것이 뽑히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뽑았는데 너가 아무리 변명한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결과가 있겠느냐,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해결책은, 자 다시 성경을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한다. 자 그러면 순전해라는 말이죠. 그래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라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웃음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를 미워하는 자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회개하라는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욥의 그 고난 부분을 빌다시 해석했는데 해석이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해석의 근거 자체도 좀 올바르다고 할 수 없겠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서론에서 감추어진 질서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욥의 죄 때문도 아니고 또 이 자기 아들이 죽은 것도 역시 죄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감추어진 질서 세계에 일어난 일을 빌닷은 모르고 있었고 욥 역시 몰랐기 때문에 갈등하고 고통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욥기서를 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해석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은 화자가 누구냐,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전체 주제와 관련해서 그것이 욥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항상 살펴야 바르게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이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욥기에 있어서 이 해설자가 하는 말, 욥기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전제적 시점을 가진 3인칭 화자의 설명이라고 하죠. 욥의 말도 아니고요, 친구의 말도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마지막에 자 엘리바스가 있었고 또 수아 사람 빌닷이 있었고 나아마 사람 소발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것이 3번 반복이 되는데 세 번째에는 나아마 사람 소발의 그 반론과 욥의 반론이 없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 위치해 있는 것이 욥기 28장입니다. 이 28장은 전체 주제를 전달해주는 매우 중요한 장치라고 제가 서론을 할 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28장을 우리 자세히 보면 28장 1절부터 11절에는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가라고 하는, 사람이 가진 지혜의 탁월함을 묘사합니다. 자, 사람이 가진 지혜가 매우 뛰어나기는 하지만 사람의 지혜는 그래도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참된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이 부분을 지금 28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욥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 여러분 욥기서 바로 28장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욥기서 28장 1, 2절에서 화자, 자, 전제적 시점을 가진 화자는요 사람의 지혜의 탁월함,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가 하는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습니다.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는다. 여러분 지하 자원을 땅속에 묻혀 있잖아요. 땅속에 묻혀 있는 지하 자원을 어떻게 그것을 채굴하고 재련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 이것이 바로 이 욥기서가 욥이 살았던 시대고 또 이 욥 이야기를 가지고 구면하는 시대, 즉 이 이야기를 기술한 시대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욥의 시대는 족장시대입니다. 족장시대는 아브라함의 출생연대가 주전 2166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셉이 죽은 해가 주전 1805년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족장시대라고 하는데 이 족장시대는 철기 문화가 발전한 시대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고, 자, 은이 지하자는 묻혀 있잖아요. 묻혀 있는 것에 은이 있고 그 금을 역시 재련하는 곳이 있고, 철은 흙에서 캐냅니다. 자, 이 철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 이스라엘이 철기 문화를 이해한 시대는 왕정시대부터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지난번에 읽어드린 적이 있잖아요. 자, 사울이 요나단과 전쟁을 나갈 때 이스라엘에는 그 철로 된 창과 칼을 가진 사람은 사울 왕과 요나단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철기 문화가 당시에 보편화되지 않았고, 필리스타인, 블레셋이 철기 문화를 소유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이것을 기록할 때는 이 철기 문화에 대한, 또 철이 지하 자원에 묻혀 있는 그 광석을 밖으로 채굴해내고 그 재련하여서 철과 동을 분리해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시대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욥이 살았던 시대와 욥 이야기를 기술한 이 시대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의 지혜의 탁월함을 가지기 위해서 땅속에 묻혀있는 지하 자원을 채굴해내고, 또 채굴해낸 것을 재련해내는 기술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지하에 묻힌 자원을 탐지하고 채굴하는 과정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죠. 자, 지하에 묻힌 자원을, 지하 자원을 탐지하고 채굴하는 과정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자, 4절을 보죠. 그는, 자, 3절은 보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자, 지하에 깊이 묻혀 있잖아요. 그 캄캄한 곳이죠. 탐지하되, 4절 보겠습니다.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예, 지하 자원을 채굴하려고 하면 굴을 뚫어야 되죠.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거리느냐. 깊이 땅을 파죠. 또 땅을 수평으로도 파고 수직으로도 파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지하 자원을 채굴하기 위해서 지금 일하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이렇게,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자, 음식은 땅 위에서부터 나오잖아요. 이 벼라든지 보리라든지 밀이라든지 각종 일에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땅 위에서 채굴되죠. 근데 여기에 보면 그 밑은 불처럼 변화해도다. 예. 갱도를 팔려고 하면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린다든지, 또는 그 밑에서 어쨌든 굴을 뚫어야 되잖아요. 그 밑에 불처럼 이렇게 그 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 갱도를 뚫어가지고, 이제는 그 안에는 청옥도 있고, 또 사금도 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자, 7절에서 9절, 8절은 괄호 안에 딱 넣으십시오. 넣고, 사람이 굳은, 9절입니다.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덮으며 라고 했습니다. 자, 사람들이 지하 자원을 채굴하기 위해서 바위가 있으면 바위를 깨트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에 들어가서 지하 자원을 채굴해내지요. 그리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반석에 수로를 터서, 반석에 수로라고 하는 말이 요림이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 물론 수로라고 하는 말도 됩니다. 그러나 문맥 구조로 보면 수로가 아닙니다. 갱도입니다. 갱도. 굴을 뚫었다 이 말입니다. 굴을 뚫어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합니다. 자, 드디어 굴을 뚫어서 안에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보물을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자, 이런 굴을 뚫었습니다. 근데 물이 새면 그 갱도가 어떻게 될까요? 무너집니다. 근데 누수, 이 방수 기술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지혜에 매우 탁월하고, 지하 자원을 채굴하기 위해서 심지어 갱도를 뚫고 물이 새면은 그 물이 새는 것을 이렇게 막는 방수 기술까지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하 자원을 채굴해내고 재련해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묘사할 때, 오늘날
인터넷을 사용한다든지 또 오늘날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 스마트폰을 통해서 알아는 이런 기술과 당시의 시대 비교를 해보면 이런 기술과 맞먹는 것이죠. 그리고 인체를 쭉 우리가 인체 지도를 요즘 그려내기도 하잖아요. 이러한 이 생명공학에 대한 이러한 지혜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당시에서는 이런 지혜는 없었지만 지하자원을 안에서 발견하고 채굴해내고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재련하는 기술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정말 대단하다. 이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지혜의 대단함을 묘사하기 위해서 전지적 시점을 가진 화자는 사람의 지혜의 탁월함을 말하기 위해서 무엇과 비교하는가? 조금 전에 괄호 안에 넣어두라고 한 부분이 있죠. 우리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7절, 8절에 보면 그 길은 지하자원을 채굴하기 위해서 굴을 뚫어 놓은 그 길이죠. 갱도를 파놓은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한다. 이런 솔개, 매 아시죠? 매가 하늘 위에 떠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 매를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매가 하늘 위에 가만히 서 있죠. 그러면서 밑에 토끼라든지 닭이라든지 쥐라든지 먹잇감이 있으면 순식간에 내려와서 낚아채 올라갑니다. 그 멀리 있지만 그 작은 매의 눈, 솔개의 눈이 밑에 있는 작은 동물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솔개가 특별한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지하에 묻혀있는 지하자원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설사 발견한다고 우리 가정해 봅시다. 채굴해서 재련하는 기술을 매와 솔개가 가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어떤 예를 드는지 보십시오.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했다. 짐승과 사자가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지만 그 사자와 용맹스러운 동물이 갱도를 파서 그 깊숙이 묻혀있는 지하자원을 채굴해내고 재련하는 기술을 사자가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매, 솔개, 사자 이런 것과 사람의 지혜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비교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핵심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지혜는 정말 대단하다. 그 이야기를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지혜가 정말 대단한데,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사람의 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많습니다. 자, 28장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혜를 말할 때는 특히 욥의 고난의 문제죠. 이 고난이 사람에게 닥쳐있는 고난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참된 지혜잖아요. 그런데 지혜는 참으로 어디서 얻으며, 자, 동일한 표현으로 평행법으로 말하고 있죠.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이 수사 의문문을 자 20절에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 앞뒤로 수미상관법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이 말은 자 수사 의문문으로 참된 지혜와 명철은 어디서 얻는가?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사람 사이에는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그 길을 자 참된 지혜가 있는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다. 자 고난의 문제라든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다. 욥의 고난 문제가 이 해결할 수 있는 지혜는 사람 땅에서는 찾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않다.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않다. 바다나 깊은 물에도 이 지혜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15절 자 사람의 지혜로 땅속에 깊이 묻혀있는 지하자원을 발견해내고 채굴하고 재련하는 기술로 얻어내는 것이 금, 은, 청옥, 보석이잖아요. 근데 15절에 보면 그 지혜는 사람의 최종적인 지혜를 가지고 얻어낸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으로도 값을 얻지 못하고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그 지혜를 살 수가 없다.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다.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고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흑으로도 또 순금으로도 그 지혜를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로 얻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욥이 얻은 고난의 문제, 인생에게 닥치는 고난의 문제, 감추어진 질서 속에 일어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인가 수사 의문으로 질문하고 그리고 나서 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지하에 묻혀있는 광석을 발견하고 채굴하는 기술은 가지고 있어도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혜는 어디서 나올까요? 참된 지혜는 어디 있을까요? 자, 모든 생물의 눈에는 참된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누가 그 길을 알고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자, 욥기서 28장 21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습니다.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심이 있는 곳을 아시나니. 자, 그럼 여기에서 보면 누가 그 길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알고 있다. 하나님만이 알고 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24절부터 2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시는데 하나님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며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그리고 담구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보면 땅끝까지 감찰하시고 온 천하를 살피시고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의 분량을 정하시고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했을 때 그럼 하나님 참된 지혜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 결론입니다. 28절 소리 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참된 지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를 경외한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지혜를 알고 계시고 또 그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지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인생에 일어나는 고난의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 기술을 우리가 지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지혜가 무엇일까요? 그 지혜를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우리 모든 부분이 설명할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지혜다.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지혜가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여기에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책의 결말과 한번 대조를 해보겠습니다. 책의 결말을 보면 욥도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감추어진 질서 세계 속에 일어나는 그 일을 몰랐잖아요. 욥의 세 친구들도 감추어진 질서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몰랐기 때문에 인과응보의 논리라든지 자기가 듣고 배웠던 또 조상들의 전통을 통하여 듣고 배웠던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설명을 하는데 그러나 결국 책의 결말을 딱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모든 고난의 문제를 해소해 주시고 그리고 또 잃었던 모든 재물들을 갑절로 주시고 아들과 딸까지도 다 하나님 갑절로 주셨다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 갑절입니다. 아들 7과 딸 3을 두었다고 했는데 앞에 다
여러분 양들과 소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다 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과 딸은 배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아들 7과 딸 3을 두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시험함으로 죽은 그 아들과 딸이 다시 있다는 말이잖아요. 하늘에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욥에는 결말고 또 야고보가 고난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한 말은 우리는 욥의 인내를 들었거니와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완전하신데 그 아름다운 결말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욥에게 아름다운 결말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결말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욥기에서 말하는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셨죠? 참된 지혜는 우리는 나타나는 현상을 다 해석하고 설명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을 위시한 모든 문제가 우리를 엄습하기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거기에 참된 지혜가 있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모든 해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인 결론으로 다시 한번 우리 세 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욥기를 해석하는 첫 번째 열쇠는 산문으로 된 서막, 즉 감추어진 질서 세계에서 결정된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서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욥기를 해석하는 두 번째 열쇠는 우리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다, 나아마 사람 소발, 화자가 누구냐? 또 욥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화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이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자인 욥의 세 친구들이 어떤 관점에서 문제를 보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이 점도 역시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인과응보의 논리죠. 결국 선을 행하면 좋은 결과가 있고 악을 행하면 나쁜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인과응보의 논리에 따라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욥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에 인과응보의 원리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리가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결국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욥의 마지막 담론과 또 엘리후의 담론, 또 하나님의 담론,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과 같이 생각해보고 또 그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시편과 다음 전도서, 또 잠언 이 부분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으면 항상 제 메일로 가능한 다음 메일로 한 메일로 답을 주시면 또 어사인먼트도 즉 레포트도 가능한 다음 메일로 주셔도 되고 또 카톡이 가능하신 분은 카톡으로 주시면 제가 더 쉽게 빨리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참된 지혜인 여호와 경외하는 일을 잘 감당함으로 여러분의 문제도 풀고 또 우리 인류의 문제도 풀어내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